10절과 건너뛰어서 19절과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은 19절부터 이렇게 또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도 무지하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세상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와 같은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남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부끄러움 당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정인이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국제학교의 이야기도 그렇고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돌려받는 것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완벽하게 속이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지금 우리의 목에 닿아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슬프고 아픕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고, 망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특별히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제 강욱 목사님 수요 설교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의미 가운데 내게 피하라, 내게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전에 가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그저 교회 가면, 성전에 가면 그럼 우리는 안전하겠지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피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겠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성전에 왔는데도 핍박을 당하고 성전에 왔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이 속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속였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하나냐는 반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망한다, 너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냐의 말을 더 들어요. 왜 하나냐의 말을 더 듣느냐라고 할 때, 첫째는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냐가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겉으로 본다면 하나냐가 더 선지자 같아요. 하나님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 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느냐? 하나냐의 말을 듣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이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슬프다고, 또 서운하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어떤 완벽한 그림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제는 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슬픈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받았으니까 선포하고 집에 가가지고 한참 쉬다가 편하게 있다가 저녁에 또 밤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하나님 뜻은 이거야, 이렇게 전하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는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이것이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화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고 되새김이 있고 이와 같은 그런 반복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악하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면 우리 상대적으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 아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받아주실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고 그 편에 서서 하나님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 슬프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들어주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들어주는 마음, 어떤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서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드신 것인데,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픕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 투정을, 이 서운함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면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내적인 싸움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하다고 맨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왜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에 대한 답은 다 알고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열심이고 선을 행하는 일에는 열심히 식어져 버려요.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해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게 되고 또 정인이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할 일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가 자꾸 코로나 확산이 되니까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할까? 왜 모이지 말라는데 모일까? 왜 예배하지 말라는데 예배할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해서는 안 돼야 되는 거죠.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 백성이 왜 지금 칼이 목에 와닿는가? 인간적인 마음에 있어서 슬프고 서운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데 정답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악한 말은 잘 듣고 따르고 선한 말, 하나님 말씀은 잘 듣지 않는 이 악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선한데,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것. 우리 시대의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상은 악한 데에 대하여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 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이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 우리들의 입장은 어디에 있는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래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구나,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지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장례가 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안 가시겠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직장 상사가 장례가 났다고 해도 안 가실까요? 여러분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안 가시겠습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문자를 보내주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얼마든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돌아보는 일이요, 모이는 일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로는 404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로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 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끝내 잊을까. 하나님께 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께 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조차도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어둡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잘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힘들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귀를 기울이며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악한 일에는 귀를 닫으며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